그리고 세상은 썩은 세상이라고, 더 이상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살기 좋은 세상,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고,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다. 여러분,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저는 참 바다를 좋아해요. 바다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바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는 저에게 평온함을 주고 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저는 바다를 참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이 바다의 뜨거운 맛을 본 사람들은 바다가 싫답니다. 바다만 보면 두렵다는 거예요. 물의 그 위험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죠.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헬몬산에서 이 불어오른 이 바람이, 광풍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완전히 막 이 성난 바다가 되어서 이 바다를 막 뒤집어 놓는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본문은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내용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평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풍랑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어디로 갖다가 집어넣냐면 풍랑 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장면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3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가자 하고 바닷속으로 인도해요. 바다 가운데로 인도해 가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풍랑이 어느 시간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라고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배를 타고 건너가면 반드시 그 풍랑을 당할 것이다. 그걸 예수님은 아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 그 장소에 맞춰서 거기에 딱 제자들이 가게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은 오늘 이 본문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6절에 보면 그러면 제자들만 그 풍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6절에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러니까 지금 이 풍랑 속에 제자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배를 타고 함께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평범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그 광풍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 죽을 지경의 그 상황에 닥친 거죠. 여러분들이 이 풍랑을 당했을 때에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 어부 출신이에요. 어디서부터 잔뼈가 굵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손바닥 보듯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배를 능수능란하게 잘 움직이는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풍랑 속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예수님 앞에 깨우질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경험을 살려서 이 풍랑을 이겨보겠다고
몸부림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속에서 사업하다가 실패를 당하고, 또 여러분들 뭐냐면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의 위기를 당하고, 실직의 위기를 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에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을 극복해 보겠다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광풍하고 싸워보겠다고 덤벼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풍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향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뉘앙스를 보면 지금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광풍을 이기려고 해봤지만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캄캄합니다. 도저히 위기를 뚫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가거나 여러분들 바닷속에 뛰어들거나 그런 자살을 하거나. 왜 그래요? 죽을 지경이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를 두려움에 이 공포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조금 더 보면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큰 광풍이 일어나는 요 타이밍, 요 장소로 제자들을 인도했을까요? 도대체 이런 광풍 속에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은 왜 배 안에서 주무셨을까요? 정말 이 장면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그렇게 그 광풍 속에 몰아넣었을까? 그 위기 속에 왜 몰아넣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많은 이런 광풍을 만나고 어려운 사건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요. 그걸 피할 길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왜 그 위기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나를 집어넣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은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저는 마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어떤 면에 보면 참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풍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 보면서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본 거예요. 이분의 손에 바다가, 또 그분의 손에 바람이, 광풍이 그분의 손에 있구나.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구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나오고 처음에 예수 믿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꼭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게 분명하게 서질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또 방황하고, 또 여러분들 뭐냐면 신앙의 위기가 오면은 또 주님을 떠나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 초창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지금 초창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에 뭐라고 깨웁니까? 주여라고 깨우질 않아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주여, 메시아요,
나의 구원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랍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았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여러분들 보면 그 예수님께서 바람과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 제자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면서 이들이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 41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그쪽으로 지금 인도하시고 그 광풍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주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광풍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 광풍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고요하기만 합니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만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이 강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갔어요. 또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려운 위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고난에 부닥쳤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나요? 고통이 없나요? 고통이 있어요. 광풍이 그냥 왔다 갔다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도 광풍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내 인생 다 살았다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에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막 풍랑을 당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 뭐냐면 이 고무에서 이 베개를 삼아서 이렇게 잠을 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광풍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다 죽일 지경인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배 안에서 여러분들 잠을 주무신다. 이건 여러분들 시사하는 의미가 커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모든 광풍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풍랑을 맞이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왜 지금 가만히 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제자들을 빨리 가서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지금 눈을 감고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셨을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타나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소위 한마디로 우리는 말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주목하고 시선을 예수님께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시선이 어디로 바뀝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묵상하면 이거예요. 그 풍랑만 바라봤던 제자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시선이 어디로 돌려지기 시작하냐면
그 풍랑 속에서 그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께 시선이 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선이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위기를 주고 고통을 주느냐? 편안하고 잘 되고 형통하면요, 주님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쾌락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고 재미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출세에 우리의 모든 걸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가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이때에 하나님께 내 마음이 향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에 그냥 빠져 죽느냐, 아니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내 인생 끝났다고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받은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시험에 당할 때에, 풍랑 속에 당할 때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주일간 살면서, 아니 한 달 동안 살면서 광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 광풍을 당하고 정말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광풍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구원의 손길이 그분의 손에 있어요. 나의 모든 해답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변하여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내 가운데 잠자고 계신 예수님, 그냥 묵묵히 계시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주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도움을 안 구하니까, 주님께 내가 질문을 안 하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실 때, 잠잠히 계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은 아닙니다. 신앙의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깨우세요. 잠잠히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이 사업의 문 좀 열어주세요. 내 질병 때문에 아파합니다.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주님을 깨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벌떡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뭘 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것은 정말 간단해요. 이게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의 차이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한 거고요. 사람은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미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라고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에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뭐 하시죠? 여러분들 보면 참 예수님은요, 이 바람이 바다가 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셔요. 오늘 꾸짖으시며, 꾸짖는다는 얘기는 바람과 바다가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이성의 한계가 있어서 자꾸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땅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듣습니다. 바람이 다 우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창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바다와 바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로 그렇게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해요. 인생의 쓰디쓴 맛, 고통스럽고 정말 저주 같은 내 인생이라고, 그런 아픔과 또 다 당하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덤비들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한 번 딱 주님 나타나시면요, 주님이 나한테 내 상황을 주님이 개입하시면 간단합니다. 내 암덩어리요? 내 죽을 병 걸렸다고요? 의사한테 가면 그 막 다 진단하고 뭐 그 검사하고 막 별짓 다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은 고치지 못하겠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진단하고 뭐 인간적인 방법 다 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잔잔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풍랑 속에 뭐라는 얘기는 이것은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너희들 나를 믿고 따라와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선생으로 생각해. 내가 누군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그래서 내가 그걸 가르쳐주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풍랑 속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풍랑과 자기들은 밤새 싸워서도 안 됐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딱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힘들게 살지 마세요. 인생 정말 억울하게 살지 마세요. 억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한마디 않고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서 주님 찾지 아니하면서 그냥 울면서 원통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인생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참 재미없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경험도 못하고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도 누리지 못하는 정말 안타깝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위기 속에 어려움 있을 때에, 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과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잠잠하게 다 문제를 해결하고서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을 쳐다봤던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막 좌절하고 넘어졌는데, 이분은 뭐 다른 무슨 뭐 마법을 쓴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신비로운 뭐 기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제자들이 막 눈이 동그래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이 함정에 빠져들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 이 얘기를 조금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자, 이 얘기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칭찬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야, 너희들 밤새도록 그 풍랑과 싸우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너희들 진짜 대단하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이 얘기 아닙니까? 네가, 너희들이 지금 누구인지를 너희도 모르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만물의 영장이야. 이 얘기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풍랑, 이거 네가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속에 있는 거야. 이 얘기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아니, 본래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왜 너희들은 이 풍랑 하나 다스리지 못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고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너희 손에 맡긴 받은 자가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좌절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우리 속에 신의 형상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려워하지 마요. 염려하지 말라고. 아직도 여러분들 뭐냐면 그 주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이 세상 누가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세상 아버지가 만드셔갖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줬다고요. 이 세상 타락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막으려고요.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살기 좋고 평안하고 평화가 넘치는 이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왜 좌절하고 있냐고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 세상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깨우쳐준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너희들은 아직도 지금 영안이 어두워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풍랑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덤벼들라고 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면서
발만 동동 굴르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만 줬냐고 차절하며 원망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더 이상 나는 못 살겠다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이 창조자이시요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수없이 예수님을 불러서 깨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 사회를 아버지여 주여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세계로 보지 말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내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예수의 정신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